고난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누이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아멘. 그리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속죄하는 대속죄제를 거치고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을 다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하마스가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나서 말세가 온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말에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아닌 것은 모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라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언젠지 몰라요. 우리 한국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고구마를 가지고 복음을 거기다 얹어서 복음을 고구마에 싸서 북한 백성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국 땅이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 사역을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앞장서서 사역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택함을 받으신 우리 한국인 천사님들인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고 정말로 귀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대표로 수고하는 우리 박형서 목사님, 일찍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난주에도 미얀마까지 가서 그 고통받는 그 백성들, 특별히 한센인들을 위해서 복음화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그 피곤한 몸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는데 또 무슨 선교사 대회가 있다고 그냥 와달라고 해서 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강단을 맡겼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를 모르는 분이 없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 1년만 다녀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는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내 안에 성부를 상징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임해야 돼요. 성부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이삭의 그 삶이 내 삶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재하셔야 되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을 거쳐 하란에 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온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 안에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않고 역사도 안 하고 있는데 결과부터 만들려고 그냥 순서를 바꿔서 해요. 근데 먼저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일은 그 확대의 역사, 부흥의 역사, 복음화의 역사,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세대를 건너서 야곱 이후에 이제 12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끝내고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 되었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참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요즘 성경의 번역에는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 그 아브라함한테는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버리라고. 아버지도 버리고 조카도 버리고 집에서 키워내온 그 엘리에셀도 버리고 이스마엘마저 버리라고 하셨고 이삭 하나 남겨놓고 그 이삭 하나 남은 그 이삭마저 바치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어렴풋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그 하나님이 버려라 할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들이 죽어서 신앙을 떠난 사람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막 기뻐서 찬양도 하더니 교통사고로 외아들 하나가 딱 죽으니까 그날로 나 이런 하나님 못 믿어 그러고 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에게 독자 이삭마저도 내 손으로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모리아산까지는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근데 모리아산 중턱에서 뱅뱅 돌아요. 뱅뱅 돌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하나님 그래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마저 내놔야 돼요. 모리아 재단에 내놔야 돼요. 그래야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은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데 늙은 아버지가 잡는데 매형 나가봐라 저 영감이 미쳤어 치매가 걸렸나 왜 이래 우리 아버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친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삭은 아버지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저항 하나 안 하고 자기를 그대로 바쳤어요.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도 여러분의 목숨 같은 것을 요구할 적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나 잡고 말하고 뱅뱅뱅뱅 도망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이삭의 생애와 같이 평안한 생활이 없어요. 평안을 누린 삶이 없어요. 단 한 번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어드렸더니 그 해에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소득을 얻고 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줘도 똑같은 복을 약속을 하셔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했는데 이삭에 대해도 아직 큰 민족이 안 생겨요. 민족은커녕 자식을 낳았는데 야곱 하나 낳은 거예요. 에서는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그 야곱마저도 품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떠났어요. 그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못해. 아무것도 못해.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말씀도 잘 몰라.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보호받는 신앙. 부모님이 보호해주는 신앙. 그리고 그냥 배우는 신앙이에요. 배우는 신앙.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반드시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이 브엘세바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삶의 그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내 신앙으로 바뀌는 베델의 체험을 해야 돼요. 베델의 체험. 그래서 그 베델의 체험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은 그런 그 어머니한테 속아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가 좀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네가 축복을 다 받아라. 형 대신 네가 들어가서 축복받아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속여가지고 눈 속여가지고 막 짐승 털을 붙이고 목소리만 아버지 내가 애섭니다. 그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어디 보자. 이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거를 받겠다는 그 심정을 이삭이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러나 모르는 척 속아주는 척 그냥 야곱에게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했어요. 그 축복을 받았으면 이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출발이 뜻밖에도 광야를 만나요. 뜻밖에도 집에서 내쫓겨요. 그 에사가 와서 분을 참지 못해서 막 이제 야곱을 찾아 죽인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내가 하루에 아들 둘을 다 이룰 수 없으니 너 도망가라. 너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내가 쫓았어요. 근데 줄거리가 자꾸 많이 나가는데 그 리브가가요. 야곱을 택해서 복을 받게 그 계교를 꾸미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은데 어쨌든 리브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어요. 그 죄로 죽을 때까지 야곱 얼굴을 못 봐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못 가본 거예요. 죽은 다음에 보면 뭐예요? 장례식 때 보고. 살아있을 때는 야곱의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은 기기묘묘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요. 그러니까 내게 닥친 모든 일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형한테 쫓겨서 집에서 쫓겨나 아버지도 못 봐, 어머니도 못 봐. 그리고 나도 코도 모르는 처음 보는 외삼촌 집을 찾아가야 돼요. 그 중동의 그 지역은 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40도 이상 나잖아요. 그런 데서 야영하면서 야영도 아니죠. 불도 못 피고 그냥 추운 데서 쪼그리고 자다가 베개하고 자다가 하늘에 닿는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환상이죠? 근데 이게 환상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턱 밑에다가 금향로를 바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서 금향로를 쏟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을 담아서 우리한테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는 반드시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체험을 하고 거기서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란에 내려갔는데 하란에 가서도 직간에는 막 지가 머리 써서 하지만은 뭐 라반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지도와 외삼촌 사기치고 그냥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재산을 모은다고 했지만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색공장까지 만들어줘서 요즘 말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하얀 양이 나오면 외삼촌 거, 알루기 딸루기가 나오면 내 거 했는데 몽땅 알루딸루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엊그저께까지 멀쩡하게 흰양만 맡은 놈이 갑자기 얼룩이 양을 낳는 거예요. 그거 다 뺏어서 지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으니까 이제 또 도망가고 야반 도주하고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요. 형 에서가 군인 300명을 데리고 군대 3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일 앞에는 뭐 소떼, 양떼, 뭐 나귀떼를 뭐 해가지고 종들한테 붙여서 가라. 그러니까 에서가 이게 다 누구 거냐 하니까 우리 주 야곱께서 그 주인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리기도 하고 그래도 에서가 분이 안 풀려서 막 죽이고 다 뺏고 또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누라들 4명하고 자식 뺏기 11명하고 앞등 세우고 이건 다 또 무슨 때냐 하니까 내 주 뭐 야곱께서 그 주 에서에게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자기는 야복강 건너가지도 않고 야복강가에서 소식이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이고 재산이고 다 에서한테 뺏겨도 내 목숨은 살겠다고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제일 앞에 가야지 용감하게 가서 형님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하고 가서 제일 앞에 가서 지가 먼저 에서를 만나야지 그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지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는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거죠. 환도뼈는 힘의 상징이고 겸손을 그래서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다 꺾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해가지고 천사가 환도뼈를 치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야곱이라는 뜻이 남을 속여먹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에서의 발꿈치 잡고 태어났어요.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그래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집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폰주가 와서 떼쓰면서 어제 80에서 나 이기면 내가 줄게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 손자를 80이면 이깁니까? 아이고 할아버지가 졌네 이러고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래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 야곱의 일생에는 별다른 실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면은 큰 그 인간성에 의해서 오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사탄의 유혹이나 인간이 그 아담에게서 받은 DNA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야곱에게 충만히 임재했을 때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은 승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대에 걸쳐서 일어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그 다음에 확대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안 하고 그냥 결과부터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 노력을 들이고 막 내 꾀를 부리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은의 이 사역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깨어졌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럼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절) 27절부터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영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상태로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육은 육신적인 생육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낳는 그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해져.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삼위일체를 우리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진 아담의 유전자를 가진 상태에서 겨우 예수 믿고 구원 얻다가 너 구원 받았니, 나 구원 받았다, 뭐 우리 모두 구원 받았네 하고 박수만 치다가 목회를 하면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팍팍 깨져요. 내 삶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 가정이 금방 변화되든가요? 천국이 되든가요? 내 사업이 그렇게 안 되던 사업이 막 어느 날부터 막 풀리던가요? 그거는요, 예수 믿고 며칠 안 됐을 때만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움이 많아져요. 가정에 문제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왜요? 우리의 옛 자아를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겨우 6월절만 통과하고 홍해바다 겨우 건너와갖고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안 가려고 그래요. 더 이상 안 가요. 계속 광야를 헤매요. 40년을 헤매요. 40년만 헤매도 괜찮아. 70년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70년 이상을 헤매. 아직도 옛 자아가 살아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바울은 못 박힐 것이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아는 죽어야 돼요. 이제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서 역사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뭐 하늘에서 오는, 옆에서 오는,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좌정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기도하고, 나 자신을 항상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화라기보다 얼마나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3절인가?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그냥 옛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났을까요? 제가 하나 앞으로 볼게요. 아모스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모스 1장 6절. 지금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모스 1장 6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7절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왜 그러냐면요, 스바냐 2장 4절을 볼까요?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2장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스가랴 9장 5절 볼까요? 9장 5절. 스가랴 9장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이 가사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지금 가사지죠. 가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우리나라 성경은 가사라고 번역이 되죠. 이 지금 하마스가 살아날 길은, 아니 그 팔레스타인, 그 가사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살아날 길은 하마스를 끊어야 돼요. 자기들이 하마스를 끊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 남쪽으로 다 피난을 가라. 북쪽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하마스로 간주하고 다 때려 부시겠다. 근데 남쪽으로 피난 가는 걸 못 가게 하잖아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지금 국민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못 가고 있어요. 하마스가 막 피난 가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걔네들의 이론이 뭐냐면 싸우다 죽으나 여기 남아서 죽으나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오늘 또 하나 스가랴 2장 찾아놓으신 거예요.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그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그의 눈동자를 범한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 어떤 해석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범하는 그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 사람의 눈동자를 범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찌르면 내 눈동자 찌르는 거나 같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눈동자 찌르면 하나님 눈에도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시죠. 하나님은 그걸 보험을 하시겠다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눈물을 나게 했던 애굽 망했죠? 아시리아 망했죠? 바벨론 망했죠? 메데파사도 망했죠? 메데파사가요 얼마나 웃기냐면 1979년도에 그 이란에서 페르시아 건국 250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이란이. 거기에 대한 역사도 다 말하면 굉장히 긴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눈물나게 하는 사람들, 로마 망했죠. 그리스 망했죠. 그 옛날 얘기 빼고 최근사를 얘기하면 언제부터 얘기할까? 나폴레옹부터 얘기할까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통일해가지고 유럽에 뭐 어마어마한 그런 통일 국가를 만들려고 할 때 처음에는 유태인들에게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잘해주다가 어느 정도 좀 정복을 하고 나니까 유대인을 그때부터 다시 압박을 했어요. 핍박을 했어. 그러다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아주 완전히 겨울에 그냥 여름철에 여름 옷 입고 모스크바 쳐들어갔다가 갇혀가지고 얼어 죽잖아요. 군대가. 그때부터 패망해서 워털루에도 망했어. 독일은 말할 것도 없죠. 응? 여러분 독일 얘기는 안 해도 아시죠?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그러면 그 유럽 대륙에서 중세 시대에 개토에 쫓겨나서 이렇게 갇혀 사는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해서 그 핏값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릴 때도 바벨론이 너무 과도하게 이스라엘을 패면 바벨론을 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유리 거식하며 20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을 박해하는 나라도 벌을 받아요. 그래서 최근세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선대한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언제부터 망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짓말할 때부터.
영국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겠다. 1차 대전 때, 1차 대전 끝났을 때 독립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늦게 깨닫고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굉장히 비옥한 땅을 엄청나게 넓은 땅에다가 너희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아프리카를 가느냐, 우리는 옛 고토 이스라엘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땅, 그렇게 흔한 석유가 한 바늘도 안 나오는 이스라엘 땅, 그 중동엔 다 석유에 둥둥 떠 있는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죠. 그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를 고집하고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 그런데 그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기 바로 전에 팔레스타인한테도 너희들 땅에다가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양쪽에다 거짓말을 했어요. 영국이.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보면 금방 알아요. 그 후로 영국이 쇠퇴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나라가 어디예요?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은 유대인을 선대했어요. 선대 정도가 아니에요. 뭐 미국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나라예요. 정치적으로 보세요. 세상이 다 팔레스타인 편을 든다고 해도 이스라엘 편들잖아요. 트럼프는 왜 저 대사관을 텔아비브에다 두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까지 옮겼어요. 그런데 왜 트럼프가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안 됐을까? 거기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찌 될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너무 몰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는데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48년 5월 14일. 그런데 그 다음날 5월 15일에 전쟁을 했어요. 제1차 중동전쟁이에요. 아니 독립한 지 그 다음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그걸 1차 중동전쟁이라고 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도 독립을 선언했어요. 대한민국 건국 선언을 했잖아요. 온 세계에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미국보다 몇 시간 전에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독립국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승인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할 때 가장 건국해서 5.16 혁명 일어날 때까지 전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편을 들어줬어요. 뭐든지. 6.25 때 이스라엘이 참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국가로는 안 했는데 왜냐면 그때 이스라엘도 인구 100만이 안 될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 돈으로 17만 달러어치의 의약품과 식료품을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미군과 영국군으로 들어온 유태인 군인들이 4,500명이에요. 왜 그게 정확하냐? 유대인들은 미국 군대에 가도 밥을 기내식으로 먹어요. 그리고 군목을 유대인 랍비를 데려다가 놔요. 그 부대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군에서도 따로따로 이렇게 막 분리해 놓으면 그게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유대인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 중에 한국 전쟁에 왔던 사람이 4,500명이나 돼요. 그 시절에. 그 다음에 이제 5.16 혁명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나라 5.16 혁명 난 박정희를 승인해 준 나라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그때 막 너무 신이 나갖고 와 이스라엘이 밀어주면 이제 미국도 우리는 밀겠구나 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승인을 받았죠. 그 승인 받기 전까지 얼마나 미국의 그 케네디한테 천대받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건국해서 5.16
세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까지 우리나라를 가장 도와준 사람이 아이젠호워라고 하는 유대인 거상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정희가 경제 건설할 때 그 소위 시드머니 종잣돈이 없잖아요. 이런 종잣돈을 전 세계에서 끌어다가 보증서 주고 대준 사람이 아이젠호워라고 하는 유대인 거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1977년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계 오스트리아 여자예요. 유대계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카의 아버지가 돈이 많아갖고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많은 도움을 대줬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1960년 8월 달에 IDF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 그렇게 이제 인구 1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17만 달러의 의약품과 식료품을 원조를 했고 1960년 8월 달에 국교 수립을 하자고 이승만하고 회의를 하는 중에 5.16이 나가지고 4.19가 나가지고 정권이 붕괴가 되니까 61년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이제 국교를 맺자 이렇게 해갖고 1961년 7월에 그 협의를 해요. 5.16 나고 2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골다 메이어 나중에는 수상됐지만 이 여자가 최덕신이하고 만나가지고 61년도에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 중에 최초로 국교를 수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1962년 4월 9일에 정식으로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64년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서울에다 대사관을 개설했는데 우리나라는 미적 대사관을 안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다가. 그래가지고 돈 많고 기름 많이 나는 중동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슬금 핑계대면서 그걸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쭉 넘어갑시다. 1972년 10월 달에 유신이 일어났는데 1973년 2월 달에 태종선 총리 겸 경제개혁원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안보 경협을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73년에 박정희가 신중동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1973년에 최규하 특사를 사우디에 보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하고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나라들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5.1머니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이제 3차, 4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획득한 그 모든 땅을 막 아랍들이 도로 내놔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쪽 편을 손들어줬어요. 시나이 반도도 다 에집트에 반납하고 골란도원도 반납하고 뭐 이렇게 아랍 쪽의 정책을 손들어주고 이스라엘에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요. 1973년 12월 15일에 신중동 정책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1974년 2월 달에는 사우디의 나제르 기획상이 아랍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협약을 맺어요. 2월 달에. 근데 그해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경수 여사가 총 맞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 주 프랑스 사우디 대사가 우리나라에 8월 19일 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척하고 우리가 아랍 쪽에 딱 붙으려고 하는 협약식을 하기로 했는데 8월 15일에 유경수 죽는 바람에 그냥 안 오고 돌아갔어요. 대만까지 왔다. 76년에 그런데 박정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한남동에다가 1,500평 시유지를 아랍 사람들한테 내줘갖고 거기에다가 지금 한남동에 이슬람